요한계시록 19장 제가 몇 절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들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많은 사람의 큰 음성이 있어 말하기를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권세가 주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는 그분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기 때문이며 또 그분께서 그녀의 음행으로 땅을 타락케 한 그 큰 창녀를 심판하셔서 그의 종들의 피를 그녀의 손에서 갚아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또 그들이 다시 말하기를 할렐루야라고 하니 그녀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더라. 그때 24장로와 4짐승이 엎드려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말하기를 아멘 할렐루야라고 하니 그 보호자에서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너희 모든 그분의 종과 작은 자나 큰 자나 그분을 두려워하는 너희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큰 무리의 음성 같고 많은 물소리 같으며 굉장한 천둥소리 같은데 말하기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도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하더라.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그들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라 하고 또 내게 말하기를 이것들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하더라. 내가 그에게 경배하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리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하지 말라. 나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네 형제들과 같은 동료 종이니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는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을 탄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들을 밟으실 것이라. 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 있는데 그가 큰 음성으로 외쳐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새들에게 말하기를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다 함께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고 하니라.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그 말탄 분과 그의 군대에 대적하여 전쟁을 하려고 다 함께 모였더라.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짐승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라.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지더라.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말 위에 앉으신 분의 칼, 즉 그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살해되니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자마자 또 하늘의 루시퍼가 죄를 짓자마자 죄를 멸하시기로 계획하시고 하늘과 땅을 다시 회복하며 하늘과 땅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만드시기 위하여
6천여 년 동안 쉬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며 지금까지 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 한날에 이루어지는, 주의 날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이것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의 실상이 될 때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내고 주님의 약속하신 신부로서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주님만을 신랑 삼고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러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온전히 이 한 시간 기름 부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친히 말씀하시며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어제 전도를 갔더니 어떤 인도 사람이 그래요.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소란하고 죄가 많고 그러냐, 그거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랬죠. 내가 대답하기 전에 내가 한 가지 묻겠다. 당신의 육신이 죽어야 되는 이유를 아느냐고 그랬어요. 세상 바라보지 말고 당신이 죽어야 되는 이유를 아느냐고. 그거부터 한번 나한테 대답해 보라고 그랬어요. 그게 모르죠. 그래서 왜 당신이 죽는지 그거부터 내가 설명해 주겠다. 다른 사람 볼 것도 없다. 그랬더니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이 땅에 오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이렇게 됐고 앞으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얘기했더니 이 형제가 깨닫더라고요. 그러면서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2주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다고 그래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다니겠다 그랬더니 자기는 교회 안 다니는데 교회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왜 교회 가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니까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가당착에 빠져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죄는 눈에 볼 수 없고 죄가 있으면 돌진해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죽이는 그런 하나님 아닙니까? 옛날 모세 당시에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주님 만날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절대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저들에게 돌진해가지고 저들을 돌로 칠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 공의하심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축복 대신 큰 심판을 받게 되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장은 이제 창세기 3장 15장에 주님이 약속하신 그 사단의 머리를 부수겠다는 약속을 한 이래에 수많은 선지자들 종들을 통하여 또 사도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이제 드디어 말씀하신 대로 이루는 장면입니다. 여기 1절 2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읽었지만은 할렐루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라.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감히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들리지 못하고 항상 로드, 아도나이, 아도나이 그랬습니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여러분 다 같이 사도행전 2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이 할렐루야, 이게 바로 히브리어 아닙니까? 26장 14절. 즉시 우리가 모두 땅에 엎드렸을 때, 이거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간증하는 거죠. 한 음성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히브리어로 말씀하시기를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걷어차는 것이 네게 고통이라 하시기에 사울에게 히브리어로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이 히브리 사람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말로 말씀하신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그들이 다시 할렐루야 하니까 그녀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더라. 그녀의 연기가, 그녀가 누굽니까?
바로 큰 바벨론이죠. 창녀입니다. 우리 14장 11절로 돌아가 보면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14장 11절.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역시 이 말씀은 적그리스도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 표를 받는 사람, 결국 그래서 11장 15절에 14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 밑에 뭐라 되는가 하면은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니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환난 때는 하나님의 계명을 꼭 지켜야 되죠. 그러니까 절대 표를 받으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에 바로 14장 11절과 19장 3절의 말씀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 4절에 보면은 24장로와 네 짐승이 이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장면이 나면서 또 아멘 할렐루야 하는데, 이것은 4장 1절로 5절 요한이 휴거돼 가지고 먼저 올라가서 하늘에 본 장면 그대로 다시 여기 전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가보면은 그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너희 모든 그분의 종과 작은 자나 큰 자나 그분을 두려워하는 너희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스라엘 민족들은 항상 하나님을 칭할 때 우리 하나님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그랬습니다.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아버지라. 이스라엘 민족은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민족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부르도록 했습니다. 가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부르긴 하지만은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내 친아버지로, 나의 아버지, my father, 나의 아버지로 우리는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9절 보세요. 베드로가 오순절날 유대인들에게 설교한 내용 속에서도 그런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 보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한 것이며 또 먼 곳에 있는 모든 사람과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이라고 하더라.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 이렇게 불렀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개별적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은 왕이 하나 잘못하고 사사가 잘못하고 그러면 전체가 다 그냥 재앙을 받았죠.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에 결국 세 가지 재앙 중에 하나를 받았는데 결국은 백성들이 다 받은 거예요. 백성들이 단체 기합 받은 거죠. 군대식으로 얘기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 그들 소수의 무리가 그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얘기한 사람이 몇 사람 되겠습니까? 불과 몇 사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죄 때문에 전 민족이 지금 2000년 동안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예. 그들이 이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너희 모든 그분의 종과 그랬어요. 우리 6장 11절 보면은 그 순교자들이 원수를 갚아달라고 제단 밑에서 목이 잘린 영혼들이 제단 밑에서 부르짖을 때 너희 동료 종들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면서 흰옷을 주시는 장면을 봤습니다. 또 11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11장 18절에도 뭐라 말씀드리냐면은 민족들이 분노하나 주의 진노가 임하였고 죽은 자들의 때가 임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심판받으며 주께서 주의 종들인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크고 작은 자들에게 상을 주시며 그랬죠. 크고 작은 자들에게 상을 주시며 결국 전부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환란 때에 성도들,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순교자들,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을 찬양하라. 이제는 주님이 원수를 갚을 때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지금 뭐 고통은 사실 별거 아닙니다. 6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큰 무리의 음성 같고 많은 물소리 같으며 굉장한 천둥소리 같은데 말하기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도다. 또 할렐루야가 또 나옵니다. 전능하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시죠. omnipotent, omnipresence, omniscient.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분이죠. 그분이 여기 통치하신다. 이걸 보게 되면 이제 주님이 이제 이 지상에 오셔가지고 이 지구의 모든 통치권을 인수받는 이러한 말씀을 여기 봅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죄를 진 이후에 이 지구의 통치권이 바로 사단에게 넘어갔습니다. 죄를 진 사람은 죄의 종이 되기 때문에, 죄의 사람 마귀의 종이 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죄를 질 때 사탄의 통치권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도 죄를 짓게 되면 그 순간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를 빨리빨리 하지 않으면 그 속에서 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지만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크리스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죠. 하나님이 이제 통치권을 인수받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2장에 보게 되면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 보면은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또 죽음을 두려움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 주시려 함이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첫째 목적은 마귀를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는 사망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죽으셔가지고 죄를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사망의 원인이 되는 죄를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부활하실 때 사망을 이기니까 죄와 사망을 다 이기신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순간에 이미 법적으로는 사탄이는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진리의 영이 오시면은 그가 세상을 책망하는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고 그랬고, 죄에 대한 것은 저들이 나를 믿지 않음이고 의에 대한 것은 내가 아버지께 관이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셋째로 뭡니까? 심판에 대하여는 세상 통치자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심판을 받았는데 집행이 안 된 건데 이제 19장에 이제 집행하러 오시는 겁니다. 사형수도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은 한 달, 두 달 또는 뭐 6개월 이렇게 감옥에서 사는 기간이 있죠. 사탄이는 지금 2000년 동안 집행이 되지 않고 있지만 결국 이제 집행이 됩니다. 우리 7절부터 보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종기를 돌리세. 그리고 이제 어린 양의 혼인식이 이제 옵니다. 어린 양의 혼인식, 우리 주님의 혼인식이죠. 그 아내도 예비됐습니다. 아내가 누굽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아내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실 때 이 아내가 들림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22장 찾아보겠습니다. 됐습니다. 누가복음 22장 이 말씀을 16절부터 읽어보면은 여기에 또 우리에 대한 아주 좀 소망된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떠나시기 직전에 이제 잡혀가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는 내가 그것을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더라.
그리고 잔을 가지고 감사드린 후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가져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내가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고 하시지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올 때까지죠. 또 빵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하시고 저녁 식사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니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것이라. 그러면서 이제 어디를 넘어가시가 하면은 29절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왕국을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가 나의 왕국에서 내 식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호자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리라고 하시니라. 식탁에서 먹고 마신다. 결국은 우리가 혼인식을 하늘에 올라가서 하고 이 땅에 올라와 가지고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베푸실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베푸시며 테이블을 베푼다. 옛날 성경 보면 상을 베푼다 그래서 나는 그 상이 무슨 상장을 준 줄 알았는데 그게 보니까 식탁이에요. 식탁, 밥상, 테이블. 원수의 목전에서 말이죠. 밥상을 베푼다. 바로 우리가 이 고통받던 이 땅에 다시 내려와서 여기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신다. 여기 12사도들은 주님의 함께 보호자에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리고 우리는 주님의 아내로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이라는 엄청난 특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어제 인도 사람이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전혀 나오려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 교회가 뭐 어떤 곳이라고 설명을 했더니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목사님한테 바로 전화 걸어가지고 연결을 시켜줬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참 요즘 사람들이요 구원 받았으니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어제 그 인도 사람의 그 말이 틀림없이 전도한 사람이 그런 식으로 잘못된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러므로 얼마나 큰 축복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본문에 그리스도의 신부 이제 결혼 준비가 다 됐다. 주님이 지상에 내려오시기 전에 이제 결혼 준비가 다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에베소 5장 27절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27절. 교회와 확실히 연합해가지고요. 거기서 교회를 통해 주시는 모든 말씀과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깨끗함을 받아야 됩니다. 5장 27절,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는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가 아니라 성전입니다. 성령이 거하는 전인 성전입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이 두세 사람이 모여 있으면 교회입니다. 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서로 한 몸을 이루고 거기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들이 드러나고 점이 드러나고 주름이 드러나고 모여 있어야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혼자 있으면 안 드러납니다. 모여 있어서 서로 대화하다 보면은 점과 티가 드러나고 주름이 드러나서 그때 말씀을 통하여 씻김을 받아서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미국 보면은 살기만 괜찮으면 교회가 별로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얼마나 실수인지 모릅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원한 신부로서 정말 깨끗한 신부로서 처녀로서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까지 점도 없고 주름도 없고 티도 없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들림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실 때는 교회가 그냥 통째로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건물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뭐 필리핀 가보니까 뭐 잘못 깨달아가지고 건물이 올라간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이단 종파는 건물 모양까지 똑같이 한 데도 있더라고요. 그건 참 이해를 잘못한 거죠. 교회가 올라갑니다. 교회가 바로 쉬고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연합하고 있으면 시험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걸 다 참고 견디면서 씻김 받고 서로 부닥치면서 참 서로의 모든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이 다 토해내지고 그래서 깨끗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 호수라는 것이 가만히 혼자 내버두면요, 그러면은 아주 파랗고 깨끗한 물처럼 보이는데 풍랑이 한번 일면은 안에 있는 쌓여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올라옵니다.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계속 흘러야 됩니다. 이 교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말씀의 물이 흐르는 곳입니다. 여기 흐르는 곳에 씻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옛날 그 문둥병자를 고칠 때 새를 잡을 때 흐르는 물에서 새를 잡았어요. 흐르는 물에서. 물이 흘러야만 됩니다. 말씀이 흐르는 곳에 와서 항상 씻김 받아야 되는 건데 혼자 있다 보면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은 결국 어려움이 올 때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쓴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한 거 우리가 잘 알지만 또 아침에 다시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 심판석은 우리를 정결케 하는 곳입니다. 혼인식 하기 전에 고린도전서 3장 10절, 백보자 심판석은 믿지 않는 사람들, 은혜시대 사람들이 아니고 은혜시대에 믿지 않았던 사람들, 또 구약시대에 행한 대로 행함으로 심판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그리스도의 신부들만을 심판하는 곳입니다. 3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안에 건 뭐 다 아시니까.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써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 그렇게 되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다음에 한 주님의 일들이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일한 사람은, 정말 주님의 일을 한 사람은 불로 태워도 타지 않을 것이고, 주님의 일을 하지 않고 자기 일을 한 사람은 다 타버릴 거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평생 일한 것이 다 타버리면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또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보겠습니다. 8절부터 보겠습니다. 5장 8절부터. 우리가 자신의 차 있으니 정녕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오히려 원하노라. 다시 말하면 빨리 죽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예요. 몸에서 떠나는 거니까 주와 함께 있는 것이 오히려 원하노라. 이 때문에 우리가 애쓰는 것은 거하든지, 그러니까 살든지 이런 얘기죠. 떠나 있든지 죽든지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바라는 것이라.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가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은,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 몸과 영을 하나님께 다 드리라고 되어 있죠. 주님과 함께 합하면 한 영이 됩니다. 그러나 죄와 합하면은 죄가 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 번째로 로마서 14장 넘어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4장 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야 하리니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사 다시 사셨으니 이는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이는 기록된 바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들에 관해 직접 설명하리라.
주님 앞에 1대1로 서가지고 우리들의 한 일에 대해서 주님을 물으면 설명을 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한 것들도 너 왜 그런 얘기 했느냐 이렇게 주님이 물으면 그걸 설명해야 되는데 참 이거 주님의 이 말씀을 볼 때 참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이제 우리가 올라가서 이 땅에 환란이 있는 동안에 어린 양의 혼인식 하기 전에 먼저 거쳐야 할 심판석이고, 이 심판석은 이 땅에서 고난받으며 주님의 일을 한 사람에게는 참 영광스러운 것이 될 것이고,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지 못한 사람은 수치스러운 그러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잃지 않고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뭐라 그랬죠? 너희가 부유하고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너희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영적으로 벌거벗은 걸 모르는 거죠. 그게 지금은 안 드러나지만 하늘에 올라가면 드러나죠. 지금은 이렇게 옷을 입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하늘에 올라갈 때는 의의 세마포 외에는 입을 게 없거든요. 이런 옷 같은 거 필요 없단 말이에요. 의의 세마포가 없으면 그거는 벌거벗은 거예요. 그 성도들은 바로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그러는데, 신약 시대도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우리의 행함은 의는 행함으로써 쌓여줍니다. 이게 바로 세마포 입는 비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그냥 은혜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은혜로 구원 받아서 이제는 우리가 몸으로 행한 대로 우리 몸에 걸치는 겁니다. 주님을 영광스럽게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점이나 흠이나 주름 없이 정결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처녀는, 순결한 처녀, 이 교회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한다 알 수 있죠. 고린도후서 11장 1절로 3절로 여러 번 읽었지만은 사도 바울이 나는 너에게 경건한 질투를 느낀다. 이는 내가 너희를 참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로 바치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약혼한 상태예요. 지금은 주님과 약혼한 상태고, 이제 우리가 휴거되면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지난 다음에 정결하게 된 다음에 바로 우리는 주님과 결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8절.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하더라. 여기 나오네요. 성도들의 의라. 우리 한번 스가랴서 3장 잠깐 보겠습니다. 스가랴 3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천사 앞에 섰더니 주께서 자기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 대답하여 일러 말씀하시기를 그에게서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네게서 네 죄악을 제하였으니 내가 옷을 받고 너를 입히리라 하시기에 내가 말하기를 그들을 지켜 그의 머리 위에 아름다운 관을 씌우게 하소서 하였더니 그들이 아름다운 관을 그의 머리 위에 씌우고 그에게 옷을 입히더라. 그리고 주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이게 뭡니까? 여호수아가 우리 주님의 모델 아닙니까? 결국 우리 때문에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을 주님, 그러나 우리 때문에 더러운 옷을 입고 대신 죽임당하시고 올라가셨을 때 관을 쓰시는 주님의 모습을 여기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의를 값없이 선물로 받았다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주님의 형상을 닮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신부가 이제 약혼하고 결혼식장에 가기 전에 이 신부 화장하는 것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왜 사느냐? 신부 화장하는 때입니다. 더러운 것은 다 지워버리고 그 위에 아름다운 화장품으로 화장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기름으로 머리를 탁 빗고요. 옛날 신부들이 기름으로 말이죠. 머리를 그냥 빗고 아주 깨끗하게 했잖아요. 옛날 우리 조상들 보면 말이죠. 거기다 비녀를 탁 꽂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 정말 아주 윤기 나는 머리, 깨끗한 옷, 참 이 세마포를 입고 절대로 벗은 채로 나타나면 안 되죠. 우리 계시록 16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5절 우리 본 거지만은
그래서 결국 이 교회라는 것이 화장하는 장소예요.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르니 깨어 있어서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전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목사님들이 두루마기 입고 그냥 노인 목사님들이 그 신부 화장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 그게 무슨 말인가 몰랐어요. 신부 화장해야 된다. 신부 화장해야 된다. 그리고 참 그 연세 드신 분들이 연세 보신 분들이 정말 다 익어가지고 그 모든 걸 다 경험하고 또박또박 하시는 한마디 한마디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예? 요즘에는 좀 은혜로울 만하면 다 은퇴시키니 이게 도대체 문제야. 젊은 사람이 무슨 뭐 세상처럼 뭐 50만 되면 다 뭐 명퇴하는 이런 시대가 됐고 60만 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건 세상 따라가는 거지. 진짜 목회는요 나이가 들어서 진짜 읽는 겁니다. 사실은. 예? 요즘은 교회를 경영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뭐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진짜 목회는 나이가 들어서 그때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연세만 드시면 다 나가라고 그러니 이게 문제입니다. 요즘에 마지막 때 말이죠. 이 세상이 들어와 그렇습니다. 세상 기업의 형태가 똑같이 들어왔죠. 우리 한번 그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하신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보겠습니다. 다 관련된 말씀인데 요한 1서 2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는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며 그가 오실 때 그의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뭡니까? 휴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휴거에 대한 얘기. 그래서 3장에 넘어가 보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죠. 3장에 넘어가 보면은 2절 보게 되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공중에 나타나시면 이런 얘기죠.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된단 말이죠.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느니라. 주의 피가 정결케 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씻어주죠. 그 안에서 물이 나와서 우리를 씻어줍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시원해지는 겁니다. 시원한 냉수를 마신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는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정결하게 되고 그리고 깨끗하게 된 다음에 이 땅에서 행한 대로 5가지 면류관을 보상으로 준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혼인식은 시편 45편에 참 잘 되어 있는데 한번 시편 45편을 우리 보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시편 45편 그 혼인식 장면이 나옵니다. 내 마음이 좋은 일로 시를 읊나니 내가 왕을 위하여 쓴 것들을 말하리이다. 내 혀는 능숙한 작가의 펜이니이다. 왕은 사람의 자손들보다 더 아름다우셔서 여기 왕이 우리 주님을 얘기합니다. 은혜가 입술 속으로 부어졌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왕을 영원히 복 주셨나이다. 오 지극히 능하신 분이요 당신의 칼을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위엄과 더불어 당신의 넓적다리에 차소서. 이게 재림할 때 얘기하는 거죠. 진리와 온유와 공의로 인하여 당신의 위엄으로 승자와 같이 타고 나가소서. 땅으로 나가시라 이거죠. 왕의 오른손이 두려운 일들을 왕께 가르치시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들의 심장을 뚫으니 백성이 왕 아래 엎드러지나이다. 심판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보호자는 영원 무궁하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로운 홀이니이다. 왕께서는 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께 기쁨의 기름을 부어 당신의 동료들보다 우위에 두셨나이다. 당신의 모든 옷에서는 상하 궁전에서 나오는 몰약과 알로에와 계피의 향내가 나며 그것들이 당신을 기쁘게 하였나이다. 왕의 궁녀들 가운데는 여러 왕들의 딸들이 있었으며
왕의 우편에는 오필의 금으로 단장한 왕비가 서 있었나이다. 이 교회입니다. 우리들이죠. 오 딸이여, 경청하고 유념하며 내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네 백성과 네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라.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크게 탐내리니 이는 그가 너의 주심이라. 너는 그를 경배할지니라. 두루의 딸이 예물을 가지고 올 것이며 백성 가운데 부한 자들도 너의 호의를 간절히 구하리라. 왕의 딸이 안에서 온갖 영화를 누리나니 그녀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그녀가 수놓은 옷을 입은 왕께로 인도될 것이요. 이제 신부 입장입니다. 그녀를 따르는 그녀의 동료 처녀들도 왕께로 인도되는도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 휴거된 사람들이죠. 환란 때 휴거된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되어 왕궁으로 들어가리이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들러리가 되는 거죠. 16절, 왕의 자손들이 왕의 조상을 대신하리니 왕께서 그들을 온 땅에 통치자들로 삼으시리이다. 통치자야, 통치자. 내가 왕의 이름을 모든 세대에 기억되게 하리니 그러므로 백성이 왕을 영원 무궁토록 찬양하리이다. 뭐 말씀 그대로 그냥 쭉쭉 읽으면은 그냥 알아지는 거죠. 해석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여기 보면은 이 내용이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휴거 때 하늘로 들림받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받은 후에 환난 끝 무렵에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하게 되고 다시 혼인한 다음에 이 땅에 내려와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의 미럴 여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혼여행을 이곳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때 우리는 환난 때 하늘로 들림받는 환난 성도들, 동료 처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혼인식에 참여하는 우리는 에베소서 3장 15절에 이제 나오는 하나님의 가족이 나옵니다. 이건 내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에 대해서 나오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이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여기 있나이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또 친히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있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말씀하신 복음서, 또 성령께서 사도들의 입술을 주장하여 영감을 불어넣으셔서 말씀하신 신약 성경을 통하여 또 마지막 사도 요한의 증거를 통하여 모든 것이 집대성되었고 우리의 소망이 한치도 차이 없고 한치도 의심 없고 흐린 것이 없이 정말 깨끗한 계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경을 상고하라 말씀하신 주님 말씀이다.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니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우리에 대한 주님의 사랑과 약속을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되었나이다. 어떤 사람이 찬송하기를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 가기까지는 주님께서 지켜준다고 그 고백한 찬송 시를 만든 사람의 고백처럼 주님의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을 우리 안에 깊이 새겨놓고 지켜서 참으로 축복을 누리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더 정결함을 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